교재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번제단, 제단뿔, 부속기구들, 놋그물 등을 만듭니다.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놋받침에 올려놓았는데 이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이 사방의 뜰과 기둥들, 기둥받침, 갈고리, 가름대, 뜰의 문장 등을 정해진 규격과 재료대로 만듭니다. 성막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들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계산하였고, 부살렐은 성막과 관련된 주요 기구를, 오홀리압은 주로 직조 업무를 맡습니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성막의 여러 기구들, 내일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요 자료 요거 잠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성막 모형 및 성막 기구 일람 요 보시면 오늘은 이 성막을 들어갔을 때 맨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죠?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은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고 8절은 물두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주위에 있는 울타리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번제단을 한번 보시죠. 뒷면 넘겨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번제단 그림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냐 하면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지요. 번제단. 번이 태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을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약식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 번제를 드리는 단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을 보면 놋으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석쇠처럼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게 했죠. 그렇게 해야 이게 잘 탈 거 아닙니까? 불을 붙였을 때. 그래서 번제단은 석쇠처럼 놋으로 만들어서 제물을 잘 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지은 상태인데 이 죄를 말끔하게 하나님 앞에 다 태운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태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연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로마서 말씀드릴 때 기억하실 텐데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 안 맞죠. 제물이 태워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의 입술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시편의 고백대로 하면 오늘 하루 살아있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번제단이 가진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이 나와서 죄를 다 사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의지로 그릇 행해서 양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번제단의 의미다. 여러분, 오늘도 하셔야 될 일도 있고 만나야 될 약속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저의 말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저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 물을 채워 놓는 거죠.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성소를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가 그 안쪽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두멍을 통한 기도 제목은 속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물두멍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깨끗해진 내 마음 속에 다시 죄로 채우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의 속함과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저 앞에 저렇게 이제 물두멍, 딱 보면 저게 뭔가,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게 있나 하는데 저게 이제 물두멍을 상징하는. 그래서 교회 보면 저걸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올려놓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마치 뜰을 밟고 올라가서 성소문을 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하실 때 저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는 이렇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예배단 단에 뭐 목사님만 올라간다, 이런 거 없고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구약이고 오늘 본문은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과 윗단은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뭐 담임 목사님만 위에서 설교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밑에 강대상이 있으니까 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는 형식을 다 갖춘 온전한 예배고, 이 층이 꽉 차면 여기서 예배 설교를 하면 뒷좌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높여서 위에서 설교하는 거지, 위에서 설교하면 더 권위가 있고 아래에서 설교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 다시 정리하면 번제단은 내가 세상 속에서 온갖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한번 보시죠. 9절.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8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그냥 누가 바쳤더라 이렇게 하는데 꼭 8절에는 유독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인들은 항상
이 8절 말씀처럼 거울을 늘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일상 속에서 내가 늘 세수를 하고 내가 늘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밥을 짓고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에는 쭉 보면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러분 그림 보시면 바깥에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요 바깥 울타리. 요 울타리에 대한 겁니다. 울타리는 규모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울타리 가로가 얼마였습니까? 가로의 규격 100규빗이니까 45cm. 세로는 딱 반입니다. 더 접죠. 22.5m입니다. 22.5m. 그래서 100규빗으로 합니다. 저 뒤쪽에 보면 자, 성막의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소서. 구별된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성막이라는 게 고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이 옮겨가면서 이동식이죠. 그 성막은 이걸 이동식 거룩한 텐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이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이렇게 결합하고 짓고 그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항상 옮길 때마다 성막을 다시 진열을 하고 다시 거두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성막은 어디 있느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하는 진영 중앙에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죠.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 성막의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성막이 저 높은 산 속에 거룩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길 때마다 항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하고 불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불교의 사찰들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산에 가면 사람이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속세를 벗어나서 차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간의 구별입니다. 공간의 거룩. 속세에서 살다가 뚝 떨어진 산속의 산사에 가서 거룩을 추구한다. 이건 공간의 구별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 쉽습니다. 일단 마음가짐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성막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영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쪽 지파에서 어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멱살잡이 싸움도 하고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해가지고 엄마들끼리 토라지고 막 이 지파랑 저 지파랑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런 한복판에 성막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은 공간이 저 떨어져 있는 거룩한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멀리서 차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가까이서 걸어오신 분도 여기 약수 하이츠 사시는 분들은 아주 가깝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입니다. 또 한편 기독교가 비난받기 참 좋은 종교입니다. 왜? 온갖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온갖 죄악 속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만 세상적으로 나가면 세속적이라고 욕을 먹기 쉽고,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담을 쌓아놓으면 세상을 모른다고 교회가 욕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울타리를 쳐라. 그럼 울타리 바깥은 거룩하지 않고 울타리 안은 거룩한 곳. 하나님은 늘 세상 한복판에 계신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의미로 보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마당 뜰을 밟고 밖으로 나가면 집에 가면 아침 밥 해야 되고 애 깨워야 되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토라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막 이런저런 온갖 불편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성막의 울타리는 구분하는 것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런 갈등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통해서 속죄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있으나 뭡니까? 세상에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따라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함께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성막의 울타리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오늘도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하루 살아갈 때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번제단의 의미처럼 주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죄 씻음과 사죄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시고, 늘 물로 씻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학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엇보다 시험을 치르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서, 시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 이후에 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